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오늘은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0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하고 우리의 옛자와 육성은 죽어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입고 주님께서 사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로 36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나는 틀린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해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적 선택으로 주님의 뜻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자와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고 내가 지니고 살아가노라면 자연스럽게 세상 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잘 길들여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우리의 윗권위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더욱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고집과 자아가 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뜻대로 상대방을 조종 통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은 내용을 윗권위자인 상대방에게 전해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세상 신에게 묶여 있거나 두 주인을 섬기고 있거나 이성과 감정이 강해서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도 그러한 영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동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이끌고 가시듯이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아직 깨닫지 못한 상대방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끌고 섬기며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만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대방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리드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뭘 가르치겠는가, 그냥 놔두자. 때가 되면 깨닫게 되겠지.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윗권위자인 상대방의 짐을 함께 나눠서 져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섬겨드림으로써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고 나서 내가 먼저 깨달은 영적 진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면 상대방이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그 말들을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악한 영이 영의 귀를 막고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영이 흡수할 것입니다. 육적인 질서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수직적이지만 영적인 질서는 자녀가 부모를 업고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업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의 영권은 말이 아닌 삶의 열매, 즉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적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신 남자를 조건이나 외모만 보고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남편은 예수를 믿지만 남편의 부모님이 불신자인 경우에 가정 선교사로서의 각오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더욱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부모님에게 죽게 하듯이 극진히 대해드림으로써 부모님들이 마음을 여시고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행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먼저는 며느리에게 열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열리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외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삶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힘이 들지만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무건 수행을 할 수 있어서 깊은 영성 훈련과 자아 죽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립된 삶이 익숙해지게 되면 폐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부대끼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고 남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것이 싫어지고 남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게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그래서 오히려 자아 파쇄가 안 되고 자기 애가 강한 성향이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시즌별로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끝날까지 종류는 달라지더라도 지고 갈 십자가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로 커져가는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갈 기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저의 인생의 모든 행로를 제 뜻대로 선정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결정하여 걸어가겠나이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는 주님의 신부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